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곡하게 청원하고 구한 것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브라함은 나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주는 나의 아버지가 되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어떻게 주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주여 나에게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와 주의 은총이 목마른 사슴처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에게 넘치는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옵소서.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의 어려운 형편과 사정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늘에서 나를 굽어 살펴 주옵소서. 하나님만은 나의 영원한 나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고 내가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하나님만 나의 진정한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맞습니다. 이렇게 중심을 간절히 마음에 담아서 기도했던 기도가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펴주지 아니하시면 재앙 많은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재앙이 많습니까? 고통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풀리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주는 나의 아버지가 맞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15절 말씀 보니까 주는 나의 아빠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의 아빠 되시는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환난에서 나를 피할 길을 주시고 어렵고 공고한 자리에서 나에게 희망과 햇빛을 보게 하시고 소망을 알게 달라. 이와 같이 간곡하게 부르짖는 기도가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잘났고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재물이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생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굽어 살펴줘야 됩니다. 중국의 공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 악하게 역행하는 사람은 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명 하나님도 모르는 공자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담고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소년 이야기 일러주었던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되신 분이십니다. 피할 바위가 되시고 구원의 산색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의 뿔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기쁨의 찬송 되신 분이 만군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족합니다. 나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모두 끝났습니다. 모든 문제 나에게는 없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주여 하늘에서 나를 굽어 살펴주시라고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문제가 있다는 우리 가정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건강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자녀들 문제가 있고 또한 경제 문제가 있고 정신 문제가 있고 영적 문제가 다 있는데 수를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엄청난 문제 속에 내가 이 엄청난 함정을 피해 나갈 수 없고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의 그 손을 내게 내밀어 주옵소서. 아버지가 나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주는 아도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안에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 입을 붙들고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절대적인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요? 이 기도는 한마디 말하면 주문이 아닙니다. 염불이 아닙니다. 보시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질 것이다. 마이너스 인생이 이제 플러스 인생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가정의 가문이 더 나가 하나님 앞에 더 잘되고 더 잘되는 풍성한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나는 양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왔다고 주께서 이와 같이 말씀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기 바라봅니까? 왜 너희는 나를 피하느냐? 왜 너희는 나를 거리를 두고 있느냐? 거리 두기 때문에, 나를 피했기 때문에, 나와 여러 가지 관계를 맺지 않기 때문에 그 틈바구니 타고 사단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지 않았느냐? 어려운 문제를 전부 다 사람에게 탓하지 말고, 한계에 탓하지 말고 나에게 탓을 해라 이 말이거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리를 두었어. 기도하지 아니해서 예배와 찬송과 하나님 앞에 이처럼 몸들여 헌신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오는 결과가 바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인지하면서 오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주여 땅에서도 말고 하늘에서 나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초소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소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힘이 없습니다. 걸어가도 자빠지고 달려가도 쓰러지고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워락만은 이제 새 힘을 얻으리니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고단치 아니한 새 힘을 주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고, 독수리는 달에게 치며 올라가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었던 분이 바로 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15절 말씀 보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했던 이 기도를 한마디 말하면 응성 뿌린 기도도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원망하는 그런 기도도 아니고 철없는 기도도 아니고 아이같이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너무 순수하고 너무 단순하게 너무나도 하나님의 자비가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나도 사모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은혜를 내게 주시라고, 하나님 그 축복을 내게 주시라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총의를 받고 싶습니다. 나를 굽어 살펴주시기 이와 같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교회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성도가 각자 하나님 앞에 나서서 기도해야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그대로 응답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아버지여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손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모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는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이와 같이 간청하는 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예면하고 하나님의 거리를 두어가지고 되는 것이 없어요. 역사 이래로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 것이 바로 성령의 말씀입니다. 모든 만물은 다 주의 것이요
천님을 하나님 창조했던 모든 창조물의 작품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존재이므로, 그래서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내 안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리라.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나와의 별개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나와 하나님은 하나, 언니스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와 같이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내가 무지합니다, 무능합니다, 무심한 존재가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지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나에게 하나님 통치를 벗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내가 손을 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달게 받아주시라고, 내 가슴 속에 내 심령 속에 원하는 그런 중심을 보시고 내 심사를 살펴주시고 내 기도의 길을 기울여주셔서 내 모든 삶의 필요의 모든 것을 하나님 때를 따라서 돈 은혜로 채워주시라 이와 같이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바로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응답 못 받고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광야에도 길이 없는 것이고 사막에도 강물이 없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에게 우리가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악한 마귀들에게 우리는 완전히 사직을 줄이는 찬탈을 당해서 있는 것 다 뺏기고 말아버린 거예요. 건강도 뺏기지요. 모든 가족 식구들의 그 모든 행복도 뺏겨가 버립니다. 마귀가 틈을 딱 한번 들어오게 되면 그냥 빈손으로 안 나갑니다. 가지고 갈 것 다 몽땅 다 능력을 봐가 다 수술해서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결국엔 난 빈털터리 되고 많은 인생이 되고 많은 적자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그것만 생각했을 뿐이지 다른 것을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자비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았으면 이와가 영적으로 하는 게 멀어져 상태 속에서 막연하게 우리는 여호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여겼지만 그건 아니라고 성경 본문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우리는 모르고 이스라엘이 나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뭡니까 그러면? 그럼 우리 다시 나서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는 나의 주가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떠나서 내가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피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런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세상이 좋아서 내 모든 인간 중심의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좋아서 우리는 이렇게 인간 중심으로 인본주의를 써가면서 우리가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한번 나를 성찰해보자는 것이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 책임져 줄게. 이사야 43장 말씀하니까 내가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조성했고 내가 너를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너는 집에서 불러서 너는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네가 물 가운데 걸어갔지를 물이 너를 해하지 못하고 네가 강을 건널지로 강물이 너를 해치지 못하고 네가 불속에 들어간 너를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고 살지 못하래.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볼 때에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보배롭다. 너무 이쁘다. 너는 나의 사랑이야. 내가 너를 놓칠 수가 없어. 나는 너를 버릴 수가 없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의 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대환란을 당했던 이스라엘 선지자 당시 때 이사야가 기도합니다. 아브라함도 몰라가지고 자기 백성들도 자기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주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분명히 맞습니다. 이런 고백이 가슴속에 어려있는 그런 중심을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라고 16절 말씀 두 번 반복해 나왔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부분은 그는 나의 구속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틀어줄 수 있는 분. 이 땅에서 육신의 부모들도 내가 어려움 당하게 되면 먼저 나서지 않습니까? 먼저 손을 쓰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똑같은 심적으로 우리를 돌보실 때에 한치도 여유를 두지 않고 우리를 돌봐주시는데 손발이 움직이게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든든하신 우리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피스토스. 하나님 나의 관계는 이와 같이 영원토록 내가 믿어야 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내게 행복한 것이고 내게 복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는 나의 아버지라고 오늘부터 새롭게 고백하길 바라고 오늘부터 주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맡길 수 있길 바라고 그분에게 나의 사정을 이어서 기도할 수 있는 조율은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내가 너에게 은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도 그 역사는 유효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에 몸이 아프신 분 계시면 달리 말하지 마세요. 주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 병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 시름소리를 알고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한란날에 나의 도움이 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아버지처럼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를 도와달라 이와 같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빌기를 주셨던 하나님, 구할길을 주셨던 하나님 때문에 마음껏 기도하세요. 마음껏 여러분들 부르짖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막지 않고 계십니다. 언제나 내 기도에 집중하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고제비식으로 애굽의 바로왕이 노예처럼 부려먹으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경고를 합니다. 어찌하여 내 자식을 너의 종으로 부려먹는데 함부로 이렇게 네가 다루게 되느냐. 그는 내 장자여, 그는 내 아들이여, 그는 나의 보배로운 자녀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함부로 손대지 마라, 함부로 건들지 마라. 내 장자니라, 내 아들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깨놨는데 함부로 대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여린 양 피 발라가지고 이스라엘 장애의 모든 장자가 다 죽어버리고 짐승 초태생이 다 죽어버리고 눈물 바다를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산산이 붙어지리라. 여호와를 이와 같이 깜보고 함부로 대드는 것은 부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주는 나의 아버지라고 신앙을 고백하길 바라고 믿음을 고백하길 바라고 아버지 앞에 두 손 내밀고 내 손 잡아달라고 이처럼 간청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가 바로 뭡니까?
사단은 예배가 없고 기도가 없는 하나님의 성전이 유리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년 1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없고 너희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을 탄식하지 말게 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령식 하나님의 성령이 이처럼 메말라가지고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보고 성령께서 탄식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탄식하는 그 시간부터 사단은 바로 돌아와가지고 유린합니다. 짓밟아 버립니다. 징역해 버립니다. 내 가정을, 내 가문을, 내 자녀들의 안나를, 내 건강을 징직해 버리게 되게 되면 고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치료할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리기 전에,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벌떡 일어나서 주는 나의 아버지가 맞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주소이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청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이 응답받지 못하면, 우리 산돌게 응답받지 못하게 되게 되면 얼마 동안에 우리 유린당했습니까? 비참하게 되고 마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유린당하게 되게 되면 힘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하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염려 때문에 기도를 못하고 있다는 그 염려 맡겨야 됩니다. 주께서는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악한 마귀를 오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무장해서 믿음을 지키면서 이처럼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반석처럼 가져야 되는 사실이죠. 너는 나를 누구라 부르냐? 예,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맞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겠다. 그 말씀이 내게 떨어져야 됩니다. 긴가민가 그런 신앙하지 마시고 내게 확실하게 응답이 떨어지는 그런 믿음,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그런 보장성 있는 그런 믿음을 내가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하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냐면 이 마귀란 이 역사, 마귀라는 존재는요, 우리가 틈을 주게 되면 들어와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마귀를 데려가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마귀를 들어가든 말든 상관없이 살게 되게 되면 마귀는 돌아와서 별짓 다 한단 말이거든요. 내 마음에 돌아와서 별짓 다 하고 두 마음 주고 내 가정에 돌아와서 두 가지 세력 갖다 주고 이모 저모로 갔던 게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신앙과 믿음이 사람이 못하고 이모같이 짓밟아버리고 유린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을 생각해 본다. 우리 정신을 벌써 차리고 유린을 당해서는 안 된단 말이거든요. 마귀에게 우리가 짓밟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야고보서 사도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랴,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환난의 피난처 되신 분이십니다. 너에게 세상에 환난을 당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기시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면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 가까이 있는지 몰라요. 오로지 다른 일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일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500 성도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했지만 380명은 단도 다 가버려 말았어요. 나머지 11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엎드려서 오로지 하나님 백성의 기도 힘을 썼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을 말씀하니까 오순절날 이 이름에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 교회에 찾아오신 거예요. 불같은 성령으로, 바람같은 성령으로 얼마 보고 충만한 역사였던 이들이 은혜가 넘쳐가지고
조그마한 다락방에 있었던 그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예루살렘 전역에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더니 오순절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찾아왔던 모든 교포들이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을 가지 않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그 많은 교포들이 하게 된 것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개인마다 가정마다 부분 문제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너의 구속자요. 나는 너를 지옥에서 건져낼 구속자요. 마귀에서 건져낼 구속자요. 저주와 정에서 너를 건져낸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모든 것을 해방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너희는 생명성의 법으로 해방을 받았느니라. 제왕되신 예수 그리스도. 불신자들이 제사를 지냅니다. 이방 사람들이 제사하는 것은 기실이 하는 것이요 하는 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우리에게 완전히 잡히고 마는 존재입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 편에 되어주셔서 나 이기게 하신 분이십니다. 어린 양 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입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것을 이깁니다. 그것이 여러분도 다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지린 자가 아니에요. 나는 망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실패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앞으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몇 번이 그래도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의 주역이 되는 것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는 이 맛을 받기 때문에 종교 생활에서 이제는 복음 중심으로 믿음을 유혹하여 전환시켰던 걸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바리새인이었고 과거에는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니면서 종교 생활했지만 이제는 종교 생활을 끝내버렸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들이 거했습니다. 그 안에서 이들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의 힘을 쓸 뿐만 아니라 이들이 전도에서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기들이 물어보면서 이들이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주 예수 믿어 구원받고 성령을 받으라는 이들이 성령 받았어. 각기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다 흩어져가지고 이들이 전부 다 한 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특징은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드린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중심에 이처럼 삶이 돌아가다 보니까 위에서 주시는 축복이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호자에서 주시는 축복이 따로 있었습니다. 땅에서는 이미 하나님께 주셨던 모든 축복으로 다 우리와 함께 넉넉하게 풍족하게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여러분 하나님 옆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네가 나라로 살아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주게 될 것이고 네가 이 땅에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천년의 응답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네가 나로 살아 나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천배의 축복을 주게 될 것이다. 약속을 계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사단의 유린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방법이 있다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가정의 가문에 지금 마귀가 난리가 났다. 마귀가 진짜 역사하고 있다. 그렇게 말만 하지 마시고 유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했다면 딱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이는 힘을 쓰고 기도 힘을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문제 끝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단은 진행을 못합니다. 힘 빠진 마귀는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문제 삼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할 길을 주셨고 빌 길을 주셨고
찾아낼 길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선지자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는 최고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귀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들령에는 벼가 익어가더라고요. 논에 씨 뿌렸던 농부를 위해서 자기를 자라게 주었던 농부를 위해서 이 벼는 자라가지고 익어가고 수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를 빨리 주세요 가라고. 이처럼 저 여러분도 지금 인생의 계절이 돌아왔고 기도의 계절이 돌아오고 또 2022년 우리가 이제 하반기를 맞이해서 하나님 결선할 그런 중요한 수수때가 돌아왔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때가 돌아왔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라고 모에게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귀한 헌신의 자세를 가지시고 이 마지막 때에 이 저주장이 많은 시대에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응답을 받아서 일추월장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기도가 자라고 응답이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산들교회를 하늘의 복을 주시고 땅의 복을 주시고 보좌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세계복하고 남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교회를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